그래서 세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러한 보고 듣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또 술 취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는 요엘의 성취로 인한 것이다 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죠.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계속.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까지 읽을까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추수를 위한 비를 계속 더 강하게 우리 농사를 할 때 큰 비가 두 번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결실을 위한 추수를 위한 비를 지금 내리는 시즌 가운데 지금도 계속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그런 늦은 비의 성령이 부어지심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표적으로 방언이 있었고 또 예언이나 하든지. 그래서 마지막 때 부흥의 키워드, 강력한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신부들이 단장을 하게 되고 그러한 근본적인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물론 말씀의 기초로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지만 성령의 흐름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특성이 바로 예언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시적이기 때문에 부흥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죠? 예언이라고 제가 토요 강의 때 충분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키워드는 뭐다? 꼭 기억하셔야 돼. 부흥의 키워드는 이걸 일단 먼저 적어 놓을게요. 부흥의 키워드는 바로 예언이다. 그래서 지금 유례 없는 그런 전례 없는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으로 인한 많은 우리는 현상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때 예언적인 세대들이 또한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옛부대와 틀리게, 그죠? 물론 아직도 세일의 영광을 방해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의 영들이 전통과 교리에 묶여서 여전히 여전히 누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여전히 그러한 일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가 되고 체질로 변모되며 예언적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부흥이 일어나냐? 예언적인 중보, 예언적인 기도, 예언적인 예배, 예언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교회가 예속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여과 없이 여실 없이 보여주게 될 것이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언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죠.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지금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사람이 자신의 의로,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전통에 묶여서 사역해서 그 혼적인 틀 안에서 한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직접 강타하고 성령께서 직접 그 세일을 주도권을 갖고 행하실 때 그 운동은 강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까? 그 예배의 모습을 잠깐 보면 골로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다 각각 에베소서, 전부 교회가 어떤 모습, 공통된 모습이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시와 찬미가 있었고 찬송시가 있었고 신령한 노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잠깐 봐봅시다. 물론 그 장면 한번 봅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고전 14장, 에베소 5장 이렇게 찾아보면 동일하게 공적 예배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강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물론 말씀이 풍성함을 통해서 기초를 마련하게 됐죠.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이 없으면 찬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시와 찬송이 있었고,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예언적, 즉흥적인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상황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CCM을 만들다든지 찬송가를 만든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성령이 우리가 마치 영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듯이 그렇게 위로부터 운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새 노래의 깨달음들을 우리 안으로 내 영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 가운데 서로 화답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 경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과연 천상의 이 경배 시스템이 그러한가? 천상의 경배 시스템. 여러분,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천상의 예배는요, 대표 기도도 없습니다. 사도신경도 없고 설교도 없습니다. 천상 예배 중심은 오직 찬양과 경배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어디 나오냐?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그 찬양, 찬송 중심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성호를 높이며 그분의 구원을 행하셨던,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분이 창조하셨던 행하신 일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분의 총체적인 속성, 그 성품을 보았기 때문에 맛본 자들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이 찬양이 되듯 그 천국에 있던 모든 영물들, 24장로라든가 천군 천사라든지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24시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카메라를 생중계로 24시간을 지금 촬영해도 뭐 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가 24시간 지금 경배드리고 있는 늘 올 라이브인 천국과 연결되어서 천상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와 같이 우리 화답하는 것이죠. 그 장면 한번 봐볼까요? 계시록의 4장과 5장에 요한에게 천상을 보여주는데 그 천상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4장에 뭐 다 읽지 못하지 않습니까? 읽기만 봅시다. 자, 10절, 11절, 4장 10절, 11절, 어떤 부분들을 찬양하는지, 자, 다 읽지 못하니까요. 9절부터 한번 생물, 내 생물도 있고, 이제 그런 보좌를 천국을 보여주면서 천국에 사는 생물들과 천국에 사는 천사들이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9절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조를 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속성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피조물들이 다 경배를 올리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면 나눔이 있어요. 교제에 대해 관련된 찬양이 있고 또 나의 신앙의 고백의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찬양은 경배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찬양, 영으로 방언으로 찬양하듯 하나님을 온전히 그 성호를 높이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분을 높이는 찬양은 하나님 임재를 강력하게 풀어냅니다. 믿습니까? 물론 모든 찬양이 다 귀하고 보혈 찬양도 귀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엘로힘과 여호와로서의 속성, 또 구속과 창조의 속성, 그 속성도 우리가 보았고 그 영광을 찬미하는 그 찬양들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로 천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세히 천국의 이런 영물들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 다음 장 5장에도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11절 다 읽지 못하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한번 그 구체적으로 그 현장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현장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많은 천사들이 있죠. 근데 다 찬양하고 있는 것이요.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렇죠.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까지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마치 시와 찬미 그리고 신령한 즉흥적인 노래들이 나오고 있죠. 이 즉흥적이라고 예언적이라는 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의 영이 고무되어지고 고치되어져서 우리의 영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새 노래라 하면은 그냥 지금 막 발매하거나 지금 막 따끈따끈해 나온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옛날 노래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서 내 영이 주어지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 노래가 자주 올려줘야 돼요. 여러분 천상에서는 계속 주님의 성품들이 새롭기 때문에 계속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매력을 보면 까도 양파와 같은 정말 우리가 오묘하다라는 말을 하듯이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넓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들이 날마다 발현되어지고 우리가 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지만 주님은 자신의 또 뜻을 계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십니다. 다윗도 오죽했으면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했습니다. 다윗은요 구약에서 신약을 살아냈고 다윗은 다윗이야말로 아까 제가 부흥의 키워드가 예언이라고 했고 이 예언적인 찬양과 경배, 천상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좀 열어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보다 천상의 예배 시스템이 이 땅에 구현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 시스템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엄청난 일이 뭘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제사와 기도로서 백성들을 중재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 업무를 관장하는 그러한 직임을 받는데 패러다임의 전환들을 맛보게 합니다. 뭐예요? 찬양, 경배 중심으로 해서 찬양팀과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이 봉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본인이 찬양을 원했고 수금을 탔고 본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약에서 신약을 살아냈고 예언적, 즉흥적, 계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놀라운 시편을 썼잖아요. 시와 또 찬미와 수금을 통한 노래를 만들고 엄청난 그죠? 영안이 열어졌던 사람입니다. 내 눈에서 주의 율법의 기이한 법을 보며 놀랍게 119편 시편을 쓰면서 그 안에만 봐도 천상의 예배 시스템을 너무나 경배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24반열로 그죠? 반차를 두고 돌아가면서 찬양팀들이 계속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체가 돼서 이 흐름이 그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드려졌던 경배 시스템이 초대교회 때 시와 찬미와 찬송시로 화답하는 그러한 예표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았죠.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 솔로몬이 짓기 전에 실로에서 언약궤를 장막에 두었습니다. 임시 처소였는데 그때 영광스럽게 이미 다 찬양팀과 성가대를 다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육성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숟가락을 얹어서 성전을 이제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미 그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신약을 예표하는 초대교회 그 예배의 시스템, 그 예표가 되는 그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언약궤 앞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흠모하면서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형식이 우리가 이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용이 중요하고 새 노래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찬송하는가. 그래서 반드시 진리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줘야 된다. 믿습니까? 이게 항상 예배 본질이 뭔지 찬양과 경배인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운율이 있는 이런 가장 최고조의 기도 이게 바로 찬양이고 경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찬양과 경배, 강력한 능력. 지금 부흥의 키워드가 예언이 되는 특히 예언적인 찬양과 경배.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끔 두는 삶의 방식 안에서 우리는 예언적,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나의 삶의 주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고 예배의 핸들과 기도의 핸들을 성령이 쥐면서 성령이 직접 역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운동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특성을 역없이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모하시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교회만 보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까? 요새 세상에. 종교놀이만 하는 걸, 종교놀이하는 종교만 보지 하나님 나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만 본다? 말도 안 돼.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자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마련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해야 돼요. 제가 아까 다윗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정말 다윗은 위대합니다. 제가 영어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지으려고 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로 예언적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목동이지만 알다시피 시인이었고 수금을 탔고 다재다능했고 또 때로는 정말로 어린아이같이 자기 아내 미갈이 막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흥도 있었고 뭐 단순 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기쁨이었겠지만 성령 춤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앞에 또 말 그대로 막 미친 척도 해보고 그죠? 어떤 블레셋 왕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도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일부러 해보고 정말로 재밌어요. MBTI가 궁금할 정도로요. 다윗의 MBTI는 아주 궁금합니다. 저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치적 중에 하나는 바로 찬양팀을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다윗은 항상 든든한 용사들이 있었죠. 600명의 환란하고 원통하고 빚진 오합지졸들, 그죠? 그런 자들을 훈련시켰죠. 아둘람 동굴에서. 그래서 아주 걸출한, 아주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새 용사들을 딱 마련하고 또 아주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는 3명의 악사들을 자신의 직속 부하로 두고 3명의 성가대장들을 세우죠. 헤만과 여두둔, 그죠? 아삽 3명을 두어서 성가대장을 두고 찬양팀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25장 한번 역대상 2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5장 1절부터 한번 읽어. 자, 그때 뭐가 나오냐? 벌써부터 구약에 신령한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신령한이 뭐라고요? 그다음에 예언적, 즉흥적.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보죠. 신령한 이 어디로 흘러가면 초대교회 신령한 노래, 찬송시 이게 다 신령한 노래. 보세요. 초대교회 천상 예배 시스템을 마련하잖아요. 자,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연은 이러하니라. 수금과 비파와 재금이 있어요. 보세요. 이런 악기들도 총동원하죠. 우리도 악기가 있어요. 더 많은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도 좋습니다. 근데 악기도 전문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보컬 트레인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나옵니다. 자, 직무대로 다 체계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시작.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다윗이 3명 악사들 두고 다윗이 통솔을 하죠. 지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직무를 감당하고 그렇게 다 관장을 합니다. 다윗이 직접 3명을 해서 그래서 왕이 명령을 따라서 아삽이 이제 그 지휘 가운데 신령한 노래를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좀 틀려도 돼요. 시므이와 이름이.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뭘 강조하냐면 신령한 노래가 계속 나오죠. 예언적인 노래.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 날 했던 영상 설교를 강의를 올렸어요, 유튜브에. 저희 교인이라면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어제 설교는 다 들어야 된다고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들으면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못 따라갈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어제 설교를 전 분명히 순종하라고 말씀했고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분명히 저는 전했기 때문에 안 들으실 분 안 들어도 되지만 어제 설교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맥락을 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흐름을 쫓아갈 거예요. 오늘 설교도 어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더 쉽게 이해를 해요. 아, 지금이 어떤 시대구나. 지금 예언이라는 키워드, 부흥의 키워드를 가지고 예언적인 중보, 선포, 기도 이러한 워딩들이,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는 익숙해져야 되고 체질이 돼야 되려면 많이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흡수가 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아니요. 좀 더 좀 소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척하지 않으려면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냄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는 들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러한 신령한 노래들 또 한 몇 구절만 더 보자는 거죠. 2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좀 내려가서 다 읽지 못하니까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야가 288명이니라. 자, 보컬 트레이너가 몇 명 있었어요? 288명을 둡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288명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예, 믿음으로. 자, 288명이 이제 채워지면 보컬 트레이너를 세워서 전문적으로 이 다윗은요, 전문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아예 그냥 먹고 살 정도로 전문가를 육성하고 아예 재정적인 지원을 해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쭉 읽어보면 나와요. 또 한 번 줘. 23장 5절입니다. 대상 23장 5절. 23장, 24장, 25장이 전부 이렇게 이 찬양 시스템, 찬양 팀을 조직하는 장면이죠. 자, 23장 5절입니다.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4,000명의 오케스트라. 자, 찬양팀은 찬양 악기를 가지고 하는 오케스트라 협업 연주팀들은 4,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4,000명과 288명이면 엄청난 것이죠. 이런 레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런 업무들을 관장합니다. 어디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대상 9장 33절입니다. 대상 9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상 9장 33절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아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양성하고 육상하는 데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모체가 되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히스기야까지 여러분 남북조 이 왕들이 전부 다윗의 이런 시스템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반열로 계속 영광을 솔로몬 성전에 드리신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이제 부흥의 원동력이 됐어요. 이것들이 굉장히 항상 하나님 임재를 끌어내렸고 그래서 주님이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다윗이 천상의 시스템을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그렇게 화답하며 그렇게 언약궤 바로 보좌 앞에서 불려지는 이 언약궤라는 건 보좌를 상징하잖아요. 그 보좌 앞에서 불려지는 찬양들 그 임재 앞에서 이렇게 다윗도 먼저는 찬양을 드린 자였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기뻐했죠. 그래서 예배 중심에 이 예배의 본질인 찬양이 드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찬송이 천상에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해지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런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믿습니까? 몇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제가 대상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대상 15장 22절에 자, 찬양팀을 조직하는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레이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노래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공교한 스킬이 있고 노래를 인도하는 자들이 있었다. 몇 가지 제가 이제 그런 나온 구절들을 좀 알려드리는 거죠. 대하 34장 12절.
여러분들 이 관점으로 이게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3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합과 오바다와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좀 무슬람이라. 틀려도 됩니다. 그냥 마음껏 읽어버리세요. 그냥. 다 그 일을 사람 이름은.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 대신 스가랴와 무슬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슬람입니다. 자, 다 그 일을 감독하고 악기에 익숙하죠. 여기는 아까 노래에 익숙했다. 여기는 악기에 익숙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익숙해진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성막을 제조하고 건설을 할 때 브살렐과 누구죠? 오홀리압. 그런 성령을 부어줌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주 공교하게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일을 감당하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또한 감당하게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악기를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며 제사 업무뿐 아니라 하나님께 아침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언약궤 앞에서 뭐하고 있냐?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았어. 24시간 우리가 찬양한다 그랬죠. 끊어지지가 않아. 물론 저도 24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24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어떤 꿈이 있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좀 지식들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꿈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기 대하했죠? 한 번 더. 시편 34편 3절까지. 시편 33절, 3편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보세요. 새 노래로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 악기와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저도 저희가 우리 찬양 팀이 있고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연주하고 나가지만 우리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 새롭게 방향성들을 제고해 주시고 어떠한 찬양의 흐름으로 어떻게 찬양하며 나갈 것인가. 근데요, 제가 찬양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모두 우리 찬양이라는 게 뭘까요? 다 찬양이에요. 찬양은 창조의 목적이다. 찬양팀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의 양식이고 믿음의 행위이죠. 다시 말해서 찬양은 그 자체로 입술로만 올려드리는 무엇이 아니라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 이사야 33장 21절. 이사야 3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세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신데 세일의 영광을 내가 왜 너에게 행한 줄 아니? 오냐 세일의 영광을 너에게 행할 텐데 그 이유는 바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지었는데 지은 목적이 이제 문맥상으로는 세일의 영광을 행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결국은 찬송하게 하려고. 단순히 기적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하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영물들이, 피조물들이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같은 원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찬송하는 삶이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고, 믿습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로 해석하면서 나의 해석이 바뀌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광을 보니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행하신 창조와 엘로힘과 주님의 구속과 여호와로서의 그 이름의 능력을 보니 내가 그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율 있는 기도로 가장 최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 능력이 풀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시편 22편 4절.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편 22편 3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노래방 가서도 마이크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음치다.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윗이 말했듯이 뭔가를 익숙하게 만들고 가르쳤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다윗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죠.
열심히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특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르치는 일에 육성하는 데 열심을 냈죠.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자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목소리 또 이러한 바디 이런 툴을 우리에게 이 성대라는 아름다운 성대를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도록 은사로서 찬양팀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음치는 찬양팀 하는 거 좀 자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찬양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맞는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지 그 사람이 너는 찬양팀 하지 마. 우리가 그런 것 없지만 서로가 덕을 세우고 아름답게 나가는 건 교만이고 욕심일 뿐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아주 어느 정도 너무나 얼마나 잘 부르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또 주님 앞에 내가 덕으로 열심히 하려는 의미에서 평균 이상이 된다면 그러나 너무 우리가 들어도 방해하는 수준까지 된다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언을 못하면 또 치유를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눈만 소중합니까? 새끼손가락도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우위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치유보다는 예언이 좀 더 신령해. 나는 그래도 어릴 때 찬양을 좋아하니까 난 무조건 찬양팀 할래. 근데 본인은 음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하지만 찬양팀은 모두가 하는 게 아니다. 은사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눠줌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운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찾아 들어갈 자리들을 찾아 들어가면서 가장 최적화되게 가장 아름답게 서로 앙상블 조화를 맞추는 것이 덕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찬양팀의 지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괜찮죠. 우리가 그 기준을 또 제가 나눈 건 아니니까 이제 그것은 양심에 따라 스스로가 생각해 볼 문제고 어느 정도만 된다면 우리가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대는 계속 연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왜요? 2명 오해했어요?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이 정도까지 제가 지금 이제 붕의 키워드는 바로 예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그래 하나님 왜 이런 메시지를 풀어놓지? 왜 이런 메시지를 풀어놓을까? 지금 여러분은 충분히 성령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메시지를 듣고 충분히 우리는 계속 힘을 빼면서 수영을 잘하듯 힘을 빼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주도하도록 성령이 지배하도록 그런 스탠스예요. 지금 우리는 신본주의 스탠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조차도 또 이 찬양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들을 주님께 맡기듯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방언 도주겠으면 너희가 마음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찬미하란 말. 성령의 영감 가운데 방언으로 찬양하라 이 말이거든요. 또 우리가 말대로 이렇게 찬송시 같이 주님 주시는 어떤 즉흥적인 어떤 운율 안에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안에서 풀어놓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의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습을 해가면 자신이 조그만 콩나물을 볼 수 있다면 조금은 이런 그런 악보 개념들이 좀 화성하게 자리 잡혀 있다면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노래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노래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주님의 신부라는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그 운율을 주셨고 저에게 가사를 주셨고 아가서 1장 5절을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신부라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언제 한번 같이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오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들어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안 불러요. 보통 이렇게 불러 좀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자, 안 부른다고 벌써부터.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할 때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일단 같이 나중에 찬양 부를 기회가 있겠죠. 우리가 콘서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배경을 좀 해놓고요. 이런 찬양이, 물론 우리가 찬양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다. 찬양은 단순히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이기 때문에 참미의 제사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이다. 우리의 운율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다. 그 자체로 통합적으로 기도요, 믿음이요. 그것이 응축되어져서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 경배로 나아갈 때 얼마만큼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이 바로 열쇠가 되고 찬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무기로 삼아야 돼요. 음치라고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 앞에 영으로 또 이렇게 흥얼거리는 것, 본인만 이렇게 듣게 흥얼거리는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우리가 사람이 듣는 것은 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덕을 세우게 소리로 아름답게 내는 것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음치가 됐고 뭐가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는 게 그게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돈을 드리는 거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은 것이지. 그 음치로 타고난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음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근데 그 전에 제가 오늘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축사의 능력, 뭐 기적을 맛보는 경험들에 대해서 성경의 사례를 몇 개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음악의 힘을 아십니까? 음악이라는 것, 먼저 찬양 이전에 보세요. 제가 말씀의 능력 하면 말의 힘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떤 밥풀에 이렇게 했을 때 밥풀이 곰팡이가 쓰여지고 부정적인 말은 그죠? 물에게 했을 때 물의 결정이 깨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좀 더 운율 있는 찬양의 노래의 형태로, 음악의 형태로 그 음악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제가 어제 잠깐 조사를 해봤어요. 야, 엄청나더라고. 음악을 틀어주는 식물원에 식물들이 또 음악을 틀어줄 때 이런 동물들이 젖이 잘 나오고 생산성이 좋아. 식물들이 그 음악을 알아듣는다는 거를. 여러분 엄청난 연구 사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들이 귀도 없고 코도 없어. 식물들, 동물들. 동물들은 있지만. 그런데 찬양, 음악 있죠. 그러니까 찬양도 아니야. 음악이 이런 능력이면 찬양은 어떨까? 와, 우리가 말의 능력이 이런다면 말씀의 능력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음악이 이런다면 말씀이 되어진 찬양의 능력은 어떨까? 가히 그 그림자인 음악과 이 말의 힘이 엄청나다면 찬양의 능력이 어떨까? 여러분들 저는요. 찬양이 공기의 흐름을 바꿉니다. 웬만하면 집에서 찬양 한 틀어놓으세요. 저는 어디 뭐 이렇게 카페를 가도 어디를 가도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또 찬양 흘러나올 때 우리가 영이 고무되어진다. 뭔가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부여되고 고취되어지는 있잖아요. 그 뭔가가 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음악이 루터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음악은 날개를 달게 한다.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루터가. 어쨌든 음악이 없는 마치 마약이란 말 하면 안 되는데 뭐에 중독이 돼도 음악에 중독된 사람 좋습니다. 찬양에 중독되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이 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흥은요. 제가 항상 진리의 부흥을 얘기하지만 진리가 부흥하기 때문에 새 노래로 우리가 깨달음 가운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찬양의 부흥은 진리의 부흥과 함께 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교회는 만민 기도하는 집에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강력한 중보의 운동과 기도의 운동이 마지막 때쯤에 일어난다면 그 기도를 24시간 천상의 예배처럼 하려면 찬양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기도를 24시간 할 수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24시간 기도 훈련을 받아봤어요. 근데 찬양과 함께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철학을 해보면서 찬양과 풀어줘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맹목적으로 방어만 24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찬양을 부르면서 그 자체가 기도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무엇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할렐루야. 또 말씀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을 깨닫잖아. 새 노래로 작사가 써지고 운율 있는 작사가 써지며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좀 몇 개 갖고 왔어요. 어떻게 되냐면 음파가 나오면요. 제가 적어온 게 식물에 영향을 끼치는데 몸 전체가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음악을 들을 때 그 음파가 세포막을 흔들어줘서 세포 운동성을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귀는 없지만 이렇게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기공을 열어서 빨리 활발히 일어나서 영양분도 빨리 흡수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끄러운 유행가보다는 클래식 음악을 더 잘 잘한다고 해요. 찬양을 들려주면 더 잘 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알아듣지. 나를 창조하신 분의 그런 그죠? 음성을 듣고 창조하신 분의 영광들이 반영이 될 때 식물들이 알아요. 나무도 누가 창조한지 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물들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식물도 찬양을 틀어주면 잘 자란다고요. 믿습니까?
그 말로도 너 계속 살아나 하면 죽으면 여러분이 저주한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저번에 하도 1년 동안 안 죽길래 보니까 모조품이더라고. 여러분 보시면 진짜, 보세요. 여기 보면, 젖소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우유가 잘 나오고 돼지에게 음악을 들으면 튼튼하게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진상 손님들 빨리 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른 음악을 틀어주면 빨리 밥 먹는데요. 그게 무의식 가운데 계속 빨리 먹으라는 소린가? 그냥 막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줘 버려. 그리고 조금 이제 조용한.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되게 오래 식사하잖아. 느긋한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여유 있게. 이게 우리의 정서뿐만 아니라 음악이 우리 영에 미치는 효과. 찬양이 우리 영을 고무시키는. 제가 그걸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누가 영으로 고무됐어요? 엘리사가 고무됐잖아요. 다윗이 고무됐잖아요. 수금과 검은고의 힘이 어떤 하늘의 능력들을 풀어내는지. 그래서 제가 예언 사역할 때 찬양을 좀 미안하지만 계속 쳐주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찬양은요 아주 그 감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감초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 전에 준비로서의 개념이 아니야. 찬양은 예배 그 자체, 할렐루야. 경배 그 자체는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믿습니까? 찬양이 얼마만큼 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그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그럼 찬양은 자 먼저 그럼 뭘 보냐? 첫 번째는 뭐예요? 축사. 첫 번째 축사. 3상 16장 20절입니다. 첫 번째 축사. 3상 16절이죠. 자. 첫 번째는 축사. 3상 16장 23절. 자,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 굉장히 악기를 잘 달아요. 수금을 타는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찬양했던 자예요. 보세요. 사울을 어떻게 치료해 주냐? 그 귀신, 어둠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난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귀신이 왜 떠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늘과 땅이 믿음 안에서 연결되고 찬양이라는 믿음, 또 이런 운율이 있는 멜로디, 찬양, 또 이 수금, 음악으로, 찬양으로 어떻게 되죠?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죠. 그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뭐한다? 떠난다. 축사의 능력이 있어요. 축사의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보혈 찬양을 같이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 항상 뭐든지 찬양이라는 건 진리에 기초한다는 걸 먼저, 아까 그랬죠. 초대교회 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며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찬양도요, 중요한 것은요, 가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리와 결합된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 선곡도 중요해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게 진리인가? 오류는 없는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가? 온전한 깨달음인가? 그게 참 중요해요. 요새 에람 옵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논쟁들이 참 있더라고요. 가사가 얼마나 성경적이냐, 얼마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보세요. 떠나가듯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찬양이고 수금을 탔죠. 자, 첫 번째 축사의 능력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적.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데 있어서 기적은 누가 행하면 하나님이 행합니다. 믿습니까? 이 주체는 누가 행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뭘로? 찬양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언적인 찬양이죠. 더 강력한 것은 예언적인 찬양이에요. 아시겠죠? 천상의 예배 시스템이 바로 예언적인 찬양이고 다윗이 흠모에서 그렇게 이 땅이 구현하고자 하여서 체계화시킨 시스템, 그것이 초대교회 공예배까지 흘러들어갔고 지금은 딱 닫아져 버렸어요. 지금은 종교인들로 가득 찬 한국교회 현대교회 모습 속에 성령이 역사할 장이 없어. 다 지성인들이 자신만의 틀을 갖춰서 예배 형식 가운데 주기도 사도신경에 빠지면 난리가 나고 너무
그렇게 뭐랄까 그냥 그런 조직, 그냥 그런 형식이 내용을 대체하고 형식이 우상화되고 형식이 조직이 뭔가 이 제도권이 우상이 되어버린 목적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단이 되는 거고 내용이 중요한데 본질은 없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 채를 쓰지만 더 큰 낙타는 삼키면서 부정한 것도 하루살이도 부정한 것이고 낙타도 부정한 동물인데 부정하다고 여겼던 하루살이는 조그마한 거 다 걸러내면서 낙타는 크게 삼켜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주님의 모습, 주님이 우리를 이 지구를 보고 우는 모습이죠. 여러분 기적을 맛보십시오. 할렐루야. 기적을 맛보는데 사도행전 16장 자 25절 읽어봅니다. 자 무슨 장면이지 이게 알려드릴게요. 읽어보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2차 전도를 하면서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다 고소가 일어났어요. 그죠? 루디아의 집에서 알다시피 이렇게 영접을 받고 그 성을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다 고발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혀버렸죠. 엄청나게 매 맞았어요. 죽을 정도로 그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음성 듣기가 지금 그래서 제가 예언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할 때 반드시 예언의 은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모두가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의 방식을 배워가야 돼. 계시적이 돼야 돼. 그래서 바울과 실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분명한 지시를 받았고 아니 평소에 이런 모든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그의 믿음이 여실없이 이런 상황 속에 드러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함께 가는 거지. 또 찬송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고 또 찬양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이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어떤 일은 하냐? 지진이 나고 하늘 문이 열어집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믿습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신약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은 늦은 비의 성령,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열어지는 때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짜 옥문이 열어지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들. 자, 27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제 다 지진이 나버리니까 이제 칼을 자살하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이 죽지 말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모든 간수의 집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구원을 받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하늘문이 열어지고 이런 모든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다는 것처럼 이런 찬양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멍에가 부러뜨려지며 여러분 찬양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을 통해서 기적을 맛본다. 믿습니까? 기적 맛보고 싶으면 찬양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사가 해법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실마리를 풀어가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원망이 아니야. 원망이라는 건 내가 그 상황에 집착하겠다는 거예요. 찬양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 열어졌다는 증거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너무 급한 것이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할 건데 지금 내가 당장에 닥친 이 현실 보고 그냥 원망만 하고 슬퍼만 할 겁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면서 그런 이기는 습관, 이기는 법들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를 잃는 사람들은 너무나 뭐랄까 연달되어져서 아주 마음이 평강이 이루죠.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기가 로마인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런 관원들이 깜짝 놀라요. 로마인임 진작 말하지. 로마인들은 고소할 수가 없거든. 큰일 나거든. 그래서 빌립보 가는데 전부 떨면서 오히려 매 때린 거 죄송하다. 빨리 그 다음날 내보냅니다. 전부.
야, 이거 지진이 일어났네. 옥문이 다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 걸 보면서 벌벌 떨면서 환송하면서 보내줘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굴 구원했어요? 간수 집을 구원했죠. 할렐루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면에는 보세요.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죠? 기적을 맛보겠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전쟁의 승리.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되죠? 읽어봅니다. 자, 역대하 20장 22절, 23절. 역대하 21절부터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21절부터 시작.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찬양팀을 만들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지금 전쟁 상황인데요. 지금 마온과 지금 연합군들,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지금 당황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이게 나온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대적을 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꼭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야하시라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갑자기 찬양팀을 만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찬양부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식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처럼 순종만 하면 된다. 근데 찬양팀을 만들어. 비상식적이야. 지금 적군의 수를 세워보고 우리의 병마대나 여러 가지 우리의 아군의 수를 세워보기도 부족하고 뭔가 전쟁 물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투력을 갖춰야 되는데, 주님은 그냥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실 거니까 믿음을 갖고 일단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니 성가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행진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이거든요. 모세가 물론 손을 들고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두 손을 아론과 홀이 함께 드는 것도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지만 찬양도 그와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하시라는 선지자 말을 들었어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야하시라는 선지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신뢰하면서, 그래, 지금 내 문제를, 하나님은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인데 번지수를 딴 데 찾고 있는 거야, 계속.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지,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유 있게 찬양하는 것, 여유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고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찬양을 해요? 그냥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야.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지, 감사할 수 없을 때 주님 이 형편에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인자하심, 그 창조하심, 그 구원하심, 나에게 행하심,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22절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시작될 때 이미 일어났어. 여러분 여기서 시작할 때 전쟁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뭘 두냐? 복병은 뭐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어부지리로 전리품을 획득하고 그들끼리 망하게 만들어.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전쟁의 승리의 강력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노래와 찬송이 저는 시작될 때 그랬어요. 다윗이 22일 작전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시작한 첫날부터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네가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날부터 한번 계수해봐라. 오늘부터, 그 결단한 오늘부터 복을 준대. 항상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뭔가를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구원과 축복을 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미 기도한 첫날부터 시작됐어요. 이미 천사를 파송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인내가 없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지 맨날. 예수님의 선포해보니까 안 돼.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으로 안 되니까 자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생각은 하나님 나라 생각이에요. 믿습니까? 기적은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특별한 것을 보지 마세요. 비범
이런 기적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노래와 찬송 시작될 때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피하였으니 23절에 암몬, 모압 자손들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인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리품만 딱 획득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전쟁 편하고 좋습니다. 주님이 직접 싸워주세요. 주님이 너는 내가 행한 거 보기만 봐라.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 축사, 전쟁 승리, 찬양과 경배에 있다. 믿습니까? 그냥 찬양과 경배하는 것, 뭐 찬양팀 연습하는 것, 그 순간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구분지어 생각하면 안 돼. 나의 삶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본인의 세포에게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몸, 치유도 임하잖아요. 음악의 힘 더 공부해 보세요. 그럼 찬양의 힘을 오히려 더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예언의 영이 임합니다. 예언적인 흐름, 예언의 영이 임하고 예언적인 체질과 흐름으로 빨리 접속에 들어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검은 고를 타는 사건이죠. 엘리사가. 자, 몇 장이에요? 왕하 3장 15절. 왕하, 이거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왕하 3장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까 수금 얘기도 했지만 수금은 귀신을 떠나내서 이 검은고는요. 띵띵 검은고 있죠. 우리 뭐 해금 타는 우리 자매도 있는데 오늘 왜 안 왔어? 자, 오늘 안 왔네. 자, 검은고를 왜 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배경이 뭐냐면 지금 여호라만과 여호사바단과 지금 에돔 이 연합군이 이제 모압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어요. 그런데 뭐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쟁을 하려면. 근데 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좀 도움을 청하는 거야.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언 사역을 해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 영이 고무가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동을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나라가 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찬양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검은 거를 딱. 저도 예언 사역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찬양 반주자 좀 쳐라. 그러면서 내 영이 고무가 되어져요. 예언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예언적인 분위기를 지배해가는 거죠. 반주자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검은 고를 딱 타니까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영이 엘리사 위에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너는 골짜기만 많이 파면 물 웅덩이만 파놓으면 하나님이 물을 거기다 부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실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보세요. 예언의 영, 전쟁 승리, 기적, 축사. 더 말고도 여러분 얼마만큼 강력하게 치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만큼 정말로 우리 안에 찬양을 통해 속사람이 영적으로 그 찬양의 영향력 가운데 강화되어지고 우리 내재된 우리 속사람이 얼마만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찬양 자체가 뭐랬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이 되고 그 찬양 자체가 운율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도 기도입니다. 믿음을 발휘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믿습니까? 내가 평소에 주님 앞에 고백을 못하니까 찬양의 형식을 빌어서 내 믿음을 실어서 고백해 나가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로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입을 좀 소리를 내도 괜찮습니다. 목이 아플 때는 작게 불러도 되지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형식, 믿음, 기도, 이 형식이 찬양 안에 응축되어 있고 또 전제된 건 뭐예요? 진리와 부합된, 진리에 기초한 작사와 함께 천상에 내려온 운율과 멜로디들이 조합이 이루면 그것이 새 노래가 되어서 강력한 부흥을 일으킨다. 믿습니까? 부흥을 일으키고 축사, 기적과 전쟁의 승리, 이런 예언의 영으로 임해서 사역에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예언적인 찬양과 경배의 흐름들,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또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전통과 이런 묶인 것들에 예속된 것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성령님만이 또 하나님만이 이 교회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정국가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역없이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찬양 들어주세요. 같이